시편 18편 마지막 부분 46절에서부터 끝절 50절까지의 이 말씀은 특별히 46절에서부터 48절까지 이 세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기도자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오늘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보지만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나도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는가. 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인식해 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기도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는가, 곧 그것은 자신의 바로 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자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 고백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역시도, 나도 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앙의 고백, 마치 사랑하는 그 남녀 청춘이, 젊은 청년과 형제가 이제 서로 사랑을 할 때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속에 품고 생각하는,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합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합니다, 어떻게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향해서 내가 당신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그 고백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의 고백, 바로 이 기도자는 46절에서부터 47절, 48절, 46, 47, 48절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져. 그리고 49절 말씀에서는 조금 그 기도자의 신앙의 고백과는 좀 다른 방향인 것 같지만, 이제 이방 나라 가운데서도 그 이방 사람들,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이방인들을 향해서조차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께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긍휼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한다 하는, 그리고 마지막 50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다윗에게 이제 구원을 주시며,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그리고 영원토록 다윗과 후손에게 이른다. 자, 왕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 이제 영원토록 그 다윗과 그 후손에게 인자와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인자를 베풀어 주심이 그 영원토록,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어떤 끝이 있습니까? 제한 어느 날까지만 구원하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끝이 없이 하나님의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보게 되면 46절에서 보게 되면 이제 특별히 이 기도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4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그러니까 늘 이 기도자는, 아니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배워가고 깨달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자, 내 반석,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그런 어떤 복음성 가사도 있듯이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리키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이 또한 그의 신앙 고백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자,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신 그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47절,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자,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4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반석이 되신 그 하나님, 그 주님, 그리고 내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해 주시도다. 자, 이스라엘, 자, 다윗의 역사 속에서 볼 때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 속에서 많은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끊임없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공격해온 그런 어떤 싸움과 전투, 공격해온 그런 속에서 이제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내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자, 그리고 그 침략해오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보복해 주신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또 이제 다윗을 위해서, 이 기도를 위해서 보복해 주시는 것은 바로 그 보복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죠? 그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를 공격해오는 사람을 이제 없애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그런 단순한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에스겔 25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보복의 의미가, 보복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 에스겔 25장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에스겔 25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5장 17절에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자, 복수를 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복해 주시고, 자,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보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자, 원수들에게서 구조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자, 지난주에 우리가 33절의 말씀을 보았죠.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자, 높은 곳에 세우신다고 하는 것은 그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자, 승리로, 자, 영화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그 내 구원의 하나님은 나를 원수들에게서 구조해 주시고 대적하는 자들 위에서 나를 높이 영화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49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궁일과 인자를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이제 또한 이 기도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5장 9절 말씀을 한 군데 찾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15장 9절,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길이 삼으시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 자, 길이 삼아 주심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참고 인내해 주셔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주신, 자,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받는 그 역사를 이제 이 오늘 본문에 나온 기도자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원수되었던 이방인 그들이 어떤 관계였느냐 하나님과 원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한 군데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이방인들이 어떠한 영적인 상태였는가? 11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10장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벌렸노라. 자, 순종하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니까 참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고 찬양한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긍휼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런 하나님 그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참고 인내해 주셔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고 꼭 참으심 종일토록 어떤 의미입니까? 인내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구원의 은혜의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그들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제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을 4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이른다. 자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 영원토록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심과 죄인을 구원해 가신 그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끊임없이 영원토록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자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를 베푸심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러한 긍휼하심,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제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는 그 모든 것을 이제 선포하고 있음을 동시에 그리고 이 기도자는 자신의 그 신앙 고백, 하나님께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복해 주신 하나님 그러나 그 보복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하다.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자신을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해주시는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다라고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이 오늘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그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나와 같은 하나님 그 과거에는 원수되었던 그러한 인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끊임없이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